우리나라는 5천 년 이상의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나라의 역사와 혹은 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위인전을 좀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위인전에는요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위인에 대한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했던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과장 내지는 너무 미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혹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의 실패라든지 아브라함의 실패라든지 다윗의 실패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약점과 실패를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살아오면서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삶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감추려 하거나 두 번째는 실패를 미화시키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배웁니다. 또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이 실패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조금 달라서 잘못된 이해와 접근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또 죄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낸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실패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은 공개된 사건이기보다는 조금 은밀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만 알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점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도 베드로의 어떤 위치도 초대교회에서 매우 지도자급의 핵심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공개하게 된다면 아마 그의 권위에 손상이 가거나 아니면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교인들도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 떠나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저 제자들은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다해서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한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실패하고, 심지어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에 예수를 절대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칼과 몽추를 가지고 왔을 때에 자기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던 무모함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매우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감추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도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오히려 실패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 실패한다고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고 끝장이냐? 대학 입시가 떨어진 게 실패입니까?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퇴사하는 것이 실패입니까? 아니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까? 진정한 실패는 그 실패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대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멀찍이 서 있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유지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신중하게 자기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될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배신할 것인지, 그 믿음과 그리고 어쩌면 또 실패의 그 중간 어느 부분에 그는 지금 멀찌감치 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난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2번, 3번
베드로가 거듭 부인하자 때마침 닭이 두 번째 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큰 소리 치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입니다. 그에게는 담대함만 있어 보입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누가 베드로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마침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역시 배신자야. 라는 이런 원망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안다. 물론 너는 그렇지 않고 싶겠지만 네가 연약하니, 인간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다. 라는 이런 연민과 안타까움과 용서의 눈길이었을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 왜 그때 날 배신했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와서 먹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상 가운데 우리가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혹시 믿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믿으라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만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보배롭게 쓰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인생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 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함으로 10월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은혜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때마침 닭이 2번 울자 바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비수처럼 내 가슴 가운데 꽂혔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멋있는 말로 하면 한 사람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삶을 살았다면, 한 사람은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반전 같은 인생은 이 회개 이후에 그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실패자가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그가 놀랍게 변하여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거의 없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도 결국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실패했지만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뭔가 의롭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를 바꾸어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패는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